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19일 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 왕 요시와에 관한 행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단 읽어보셨다시피 요시야 왕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 39분이 안 된 아주 건강한 성인의 나이였죠.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은 애굽 바로노가 대군을 이끌고 당시 힘이 빠진 아수르를 점령하기 위하여 갈그밋을 향하여 갈 때 아수르의 속국으로 되어 있던 이 남유다, 즉 요시야 왕은 그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로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로노구가 전령을 보냈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 왕아, 네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 참가하느냐?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너와 싸울 이유가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혹시 내가 너를 죽일까 심히 염려되니 빨리 돌아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과 남유다가 이 전령의 메시지를 받고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죠. 요시야 왕을 죽이기 위하여 활을 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화살은 요시야 왕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적군이 쏜 화살에 맞은 요시야는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 라고 말하게 되었고, 신복들이 다른 병거에 태워 이 무기또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이동하다가 그만 그 중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에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인생을 통하여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초를 두시다, 곧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고 이 생명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진행하였으며 성전을 중수하였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요시야를 통하여 모든 나라 국민에게 개혁이 일어났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역사를 조금 더 연장시켜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10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온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뭐가 그리 대단해서 더 긴 역사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요시야를 통하여 다시금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했고 이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나 사사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심중 깊숙해 있는 반역의 씨앗은 쉽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원망의 자양분이 공급되면 그 힘을 의지하여서 쉽게 자라나 무성한 숲과 열매를 맺는, 곧 불신과 원망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을 그들은 쉽게 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이 그렇게 노력하며 온 백성도 동참하였던 종교개혁은 그 순간의 회개와 개혁일 뿐 더 이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예전에 즐거워했던 우상을 섬기며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를 가늠하지 못한 채 서서히 멸망의 길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요시야 왕 이후에 22년 6개월 만에 남유다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하여 마침표를 찍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남유다에 영향을 미친 것과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시야 왕이 가장 추구했던 것은 나는 누구이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고 이 나라는 어떻게 존재가 되어야 되며 어떤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매일마다 가슴속에 두었고 이 질문에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 매일마다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말로 표현한다면 애굽의 포로에서 자유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가 잘한 행동의 결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우리를 포로된 곳에 꺼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고, 즉 이것이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살리기 위하여서 삼성과 LG를 판 것입니다. 삼성과 LG를 버리고 구멍가게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나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버리고 가장 작은 나라, 아니 나라라고도 말할 수 없는 민족,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였고 지켜주셨고, 광야의 40년이나 또한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셨으며 그 위대하신 일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매일마다 버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외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 부었죠. 그 결과가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매일마다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더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거하는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또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혼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과거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은 나의 친구였습니다. 나의 즐거움의 장이었죠. 사실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기도 했지만 세상을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한 그런 부류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앞에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 세상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세상의 사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매일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흡족해 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받은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일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 회개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런 믿음의 순종은 없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부름받아 나서니모.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의 생명.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의 뜻만 따르며 걸어가겠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걸어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나는 이름 없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걸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다움입니다. 자녀다움. 자녀다움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성공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진 않았나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낼 물질의 복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낼 어떠한 치료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주님을 쫓았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순전한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모든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과 함께 망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주 앞에 복종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또한 깨달은 말씀,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버려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제자로서 온전히 표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